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또 귀한 하루 또 일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듣기에 좋은 복음이 있고 또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좋은 그런 소리,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듣기에 좋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듣기에 거북한 그런 복음도 있습니다. 전도 폭발 같은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다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제 그 군사들 470명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가이사라고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독이었던 이제 벨릭스와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이 벨릭스와 이제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릭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총독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가? 25절 말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벨렉스를 향하여서는 세 가지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렉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두려워해서 이제 가라. 또 내가 필요할 때 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또 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 바라보면서 바울이 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돈을 줘서 자신을 이제 석방해 달라고 아마 그런 요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벨렉스를 두려워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을 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상황에 맞게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정치인 총독이기 때문에 그 총독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의로움,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이제 의롭게 된다, 죄가 없어진다, 막 그것도 전했겠죠. 그러나 또 여기서는 정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총독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부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벨렉스 총독을 향하여 또 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 절제 이것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 절제는 이제 경건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모든 쾌락을 다 썼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잔치하는데,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썼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금전적인 탐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절제해야 된다. 경건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삶대로 방탕한 삶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하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다. 아마 총독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잘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뜨끔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또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자 결국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또 전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맞는 복음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180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죄의 삶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의 안락함과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그거는 아마 의와 절제와 심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의와 또 절제와 또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